제목 크게 두 번 크게 해보세요. 아주 마음에 팍 담기듯이. 시작. 자기를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거룩이란 말,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쓸 수 없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또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만 또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내 영혼이 거룩해져서 내 영혼의 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오늘 알게 되어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늘 목사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지만은 교회에 다녀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좀 이해 좀 하세요. 예배 출석이 절대로 천당과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이해하세요. 물론 다녀야죠. 출석해야죠. 그러는 가운데 내가 그 사이에 되어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은, 주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 이름도 거룩하다고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한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쓰면 안 된다. 그분의 이름도 거룩하고 그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래서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종이 부를 때 여호와예요. 신약의 자녀가 부를 때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도 거룩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또 그분이 계신 성전도 거룩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성전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의 성전인데 성전이죠. 여기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어야 되고 성령만 역사해야 되고.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만도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을 모시면 우리 몸이 또 성전된 거예요. 우리 몸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 가서도 언행 심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을 만큼 거룩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냐? 성전 더럽히는 것은 몸에다 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더럽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에 불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내게는 죄가 돼요. 이 불순종이, 사람들은 불순종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살다 보면 그런 거지 하지만 아닙니다.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죄가 어디서 오느냐? 죄의 시작은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는 뭐느냐? 마귀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을 마귀는 뒤집었어요. 먹어도 안 죽는다. 항상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죄가 되게 만들어서 영혼을 죽불에 집어넣는데, 죄를 지킬 때에 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안 오면 너 죽인다, 빨리 어기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거역하면 되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할 때 뒤에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남들 다 알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육신이 있어야 기쁩니다. 어떻게 성경도 다 사냐 뭐 등등 참 육신에게 호감 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생애가 지배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데 즉시로 회개한 사람들도 살지만은 그렇게 죄에 머물러 살면은 이미 성전을 더럽혔으니 그 사람이 그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볼 때에 참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인가 싶을 만큼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고 죄 짓는 것을 마치 본인이 똑똑해서 남보다 유단스러워서 잘하는 줄 알고 지는 분들 지구상에 많습니다. 그게 부러워서 그걸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보고 하고서 같이 휘말린다면 똑같은 죄인 되어서 마고 마는데 왜 죄를 지을 때 실수로 짓느냐? 실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실수 짓는 죄는 성령이 회개시킬 때에 뭐 회개. 그러나 고의적으로, 아주 고의적이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짐짓죄다. 실수로 짓는 죄는 내가 죄를 가슴을 찢고 통할 때에 주님이 용서해 주지만은 아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너는 짐짓죄이기 때문에 속죄할 재물이 없다 할 때에 참 두려운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성령이 충만해야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는 주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다가니 그러다가 살다가 죽어서 주님이 너는 그렇게 죄짓고 죄가 아직 머물렀다고 할 때에 참 피치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은 그렇게 목사님이 강다상에 외쳤던 설교의 핵심이었던 천국에 못 가고 지옥불에 톡 떨어져 버린다면 그까지 육신의 즐거움이 무슨 지옥불에서 위로가 되겠어요? 그까지 육신의 몇 번 그 즐겁고 행복했다고는 육신의 그런 말초신경의 그런 자극들이 지옥불에서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영원히 망한 겁니다. 주님의 전도 거룩하지만은 우리 성전도 나도 거룩해야 돼요. 죄 짓고 살면서 회개 안 하면은 이는 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거룩하시고 성전도 거룩하시고 믿는 우리도 오늘 본문에 거룩해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시죠? 거룩해야 돼요. 이걸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아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 몇 개 행실에 모든이요.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자를 다 이렇게 모든 이 행실에 있어서도 너는 거룩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실랍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 안 차리고 정신 안 차리고 근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행실이 성경에 어긋나서 살면서도 하고 놀래서 아주 소스라치게 놀래서 무릎 꿇고서 기도하지 않고 왜 그렇게 내 잘못을 그저 검이 실 나오듯이 거미줄 나오듯이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태평을 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그러지고 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불에서도 득시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그런 건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고 성전도 거룩하고 성도도 거룩해라. 왜? 이렇게 해야만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모양인데 계속 전쟁이 이어져 가요. 물론 전쟁은 못된 짓이요, 마귀 짓이요. 왜 사람을 죽여? 그 무기로 왜 생사람을 그렇게 죽일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의 비는 마귀요. 뭐라 그래도 전쟁은 마귀 역사고 전쟁의 주요 내용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합니다.
근데 전쟁은 나쁜 거지만 전쟁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 아, 영적 전쟁은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싸워 이겼습니까? 내일 또 싸워야 돼요. 지금 남한과 북한은 전쟁이 휴전입니다. 휴전선이요. 영적 세계는 절대로 휴전이 없다는 거. 계속 매일매일 오늘 이겼습니까? 감사할 뿐이요. 내일은 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번 구원받아 놓으면 영원히 구원이 아닌 것은 매일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전쟁 속에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성령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냐? 교회에 다녀서부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어요. 거룩할 수 있는 힘은 내게는 한정도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 줘야 되고, 그 힘을 계속 받도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도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인데, 위로 났다, 위에서 났다. 성령 위로 왔다는 사람이다. 다시 또 말하면 영이 살았다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새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 글씨 다 안 쓸게요. 위로부터 났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 위로부터 다시 영이 살. 내 영혼이 산 사람이다. 새 피조물. 거듭났다는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 땅에서 났지만은 성령을 받아서 영이 다시 영에서 사는 것이고, 위로부터 성령이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았다는 영이 성령 받아서 그 다음에 새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거듭이라는 말은 어디서 난 거예요? 위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 보주소. 또 하나가 뭐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또 하나가 뭐요? 새 피조물. 이런 뜻이 이제 거듭나.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성령이 아니오는. 성령이 오셔야 영이 산 것이고, 위로부터 난 것이고, 새 피조물. 삶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어 나가도록 계속 힘을, 이 에너지를, 이 파워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이제 성령. 성령 안 받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깨우침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아무리 읽었어도 상황에서 기억나서 안 돼. 이게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건 안 된다고 했구나 가르쳐 줄 텐데 이제 가르침이 없어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 이제 계기판에 기름이 이제 거의 끝날 쯤에 빨간 불이 들어와요. 경고등이요, 빨간 불. 어떤 큰 차들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적은 차는 좀 빨리 끝나죠. 그럼 그때 이제 기름을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넣고서 계속 가죠. 반드시 그 차는 가다 길에서 엔진이 꺼집니다. 푸투투투 차가 서겠죠. 그러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겠죠.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계속 이 엔진 내 이 분사구에서 기름이 분사되어 돌듯이 이 신앙생활의 원통력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이 본질상 진도의 자식은 그렇게 하라 해도 절대 그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 해낼 힘이 없어요. 왜? 본질상 타락의 근성은 완전히 마귀의 그런 근성에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영이 죽었기 때문에 본질상이 해볼 수가 없어요. 100번 읽었던 1000번 들었던 아무 삶의 성경과 직결되는, 연결되는 그런 교착된 일이 없이 그냥 나대로 가는 길로 갑니다. 누가 목사라도 성령 안 받으면 그럴 수 있고, 장로라도 권사라도 누구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말씀과 나와는 영원히 물과 기름같이 살다 끝나고 마는. 성령이 마시면 더 서서히 깨닫게 되죠. 이게 안 되는구나. 해야겠구나.
계속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하죠. 근데 언제가부터 이제 그 공급받게 만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도도 한번 죄짓고 놔둬보세요. 벌써 기도가 다 끊어지지. 기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힘이 공급돼야 돼요.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공급해도 안 오는 게 드디어 내 영적 생활에 빨간 불이 들어와. 너 경고한다, 경고한다. 아이고 싶어서 얼른 막 기도할 텐데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뭐냐? 몇 번 그 경고했더니 안 들어. 책망했어요. 나중에 사생아.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몇 번 경고에 듣지 않으면 너는 사생아 된다. 이때부터 성령님의 손 딱 끊어야 돼. 왜? 더 이상 연결,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이웨이 길을 과감히 갑니다. 그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저께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말 듣고서 마음에 새겨졌어요. 어떤 분이 몸이 아팠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뭘 보여주더래요. 보여주는데 쌀이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돌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왜 이렇게 쌀이 있는 돌을 갔더니 네가 목사지만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일로 그렇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쌀만 있어야 밥해 먹게 되고 돌이 들어서 어떻게 밥해 먹겠어요? 네가 목사지만은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 얘기했다고 듣고 제가 그걸 다 마음에 담아둔 것은 정말 참 주님은 선세 보시는구나. 죄. 빨간 불 들 때 얼른 경고 듣고서 막 기도해서 다시 힘 얻어서 말씀대로 가야 할 텐데 경고도 안 하면 이때부터 이제 딱 주님 사생아가 되면요 절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은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방한 자, 버리운 자가 되고 말해요. 나는 우리 큰배 가족이 그 지경까지 가도록 영혼을 방치하거나 그 지경까지 가도록 절대 영혼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해서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깨끗하고도 거룩한 영혼이 되어 살다가 곧 오실 주님이 오실 때 한 분도 버림당하지 말고 다 들림당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겠다고. 왜 천국 간다고 믿는다 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거룩해져라, 불의해지면은 더럽히면은 멸한다 했는데도 왜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고, 왜 죄를 이기려고 미리부터 기도 많이 못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마음에 낙심될 것도 없고 저는 저대로 살아요. 제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나 밥 한 그릇 먹고 옷 입으면 돼요. 내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내 삶의 목적은 나 천당 가는 거지. 이까지가 이거 뭐 돼요? 먹을 때 먹고 입을 때 입으면 됐죠. 그 이상은 별로 바랄 게 없어요. 그게 내 삶의 목표라서 그 일을 잘해보려고. 근데 오늘 마음에 허전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뭔가 꽉 신령한 탄력이 꽉 차서 아픈 자가 와도 손만 대면 병이 팍팍 났을 만큼 이 신령한 탄력이 막 스프림처럼 막 치쳐 올라와야 할 텐데 내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은근히 마음에 불안스러워져. 왜 그렇지? 그러고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쭉 훑어보죠. 내가 다 저 때문에 다 회개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해. 연락 없어요. 허전한 게 경고 오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했냐고. 다시 제가 무릎 꿇고요, 막 기도입니다. 저 얼마 큰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기도면은 이렇게 구름이 벗겨지면은 하늘이 보이고, 하늘 보이면 태양이 막 비춰오듯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영적 세계의 흐림 때문에, 방해 때문에 안 보인 것 뿐이죠. 기도로 막 해서 구름이 물러가듯이 딱 다시 영혼의 새 힘이 확 아주 강력한 힘이 생기죠.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는 주님이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나?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냐? 마귀는 졸지 않습니다. 마귀는 잠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피곤을 모릅니다. 계속 눈만 뜨면 부릅뜨고 믿는 자들 어찌든지 성경에서 일탈시켜서 조직해 만들어서 영원 축복에 끌려고 막 우는 사람같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찾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기도 안 하고 방심한다. 잡혀도 잡히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 전혀 같이 안 해도 그게 죄라고 안 여겨져. 그러니까 망하고 마는 거예요. 애석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문둥병이라는 병은,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서 따로 격리시켰어요. 구약 때. 왜 저주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예? 지금 내가 회개할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주님 일할 때인지 영의 세계는 전혀 감각이 없을 만큼 내 영혼이 문둥병이 하는데도 내가 교회 목사요, 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런 직분과 믿은 어떤 경륜이 마치 구원인 양 자기가 산다면 나는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속지 말고 빨간 불 들어올 때에 즉시 기름 넣듯이 문제가 올 때에 기도 안 될 때에 빨리 회개하고서 무릎 꿇어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에 정말 1.1획도 변창고 이루시는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올려서 집 한 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다가 내 영혼의 때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 신실하고도 강한 믿음의 힘이 두터운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 벌려고 예수 믿나요? 돈 버는 일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벌어요. 돈 벌려고 믿지 마라. 물론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야 주님 일 많이 하니까. 그러나 돈을 벌려고는 예수 믿지 말아요. 돈도 못 벌어 그러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목적은 예수 잘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그분께 쓰임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복도 다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으니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에 간절한 고별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 주님 앞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애절하게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그가 기도에 애통이 들어있어.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이제 올라갈 텐데 믿는 사람들 다 데려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놔뒀지만은 악에게 마귀에게 쳐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잘 보존하기로 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안 속하지 않길 바랐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16절에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나이다. 신앙인들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주님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 살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을 떠나냐? 세상에 살지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맞추고 믿지 않는 자와 걸음마를 맞추고 믿지 않는 자와 삶의 그 모든 내용이 같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 안에 온 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만 속하지 아니할까?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하나님 말씀,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진리만이 거룩하게 만드는데 아버지 말씀만이 진리십니다. 한번 여러분 묻겠어요. 내 영혼이 거룩해야만 주님을 뵙는데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로 살아야 돼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이 천당서 주님과 영원히 살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뭘로서 거룩한 자가 돼요? 진리로만 살아야 돼요. 뭐가 진리인데? 석가말, 공자, 논어, 섹스피어, 소크라테스 말? NO!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좀 겁없이 살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너무나 기독교인이요, 겁없이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 원래부터 그는 주님과 만남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도 주님 앞에 멋쩍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멋쩍어서 주님께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산 것을 회개할 텐데 왜 주님 말씀 어기고도 주님 앞에 멋쩍임이 없고 주님 앞에 어긴 말씀 어기고도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지 못할까? 원래부터 주님을 대면해 보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멋쩍음이 없이 사는 건데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 성령이 반드시 진리로 살게 하신다 했다면 오늘 우리 금요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다 주님에게 돌아와서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성령 인도받아서 진리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진리로 살 수 있는 힘이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십니다. 이 아버지 말씀만이 진리인데 이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이 진리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예수가 말씀하신 것도 내 말이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려고 이룰 일을 내게 말씀했는데 그가 나한테 이룰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 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쭉 말씀했어요. 주님도 자기의 마음대로 어바바바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명령으로 말씀하시더라. 내가 말한 것은 그분의 말이다. 난 그의 말씀 명령을 받는 사람만이 영생 얻는 줄 안다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제발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 임박했어요. 온 세계에는 불로, 물로, 병으로, 식량, 기근, 기갈,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될 만큼 아주 마지막 최후까지 가신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로운 종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건 다 집어치고 그저 잘 살자고 돈 벌어서 그저 배불르게 먹고 그냥 이 땅에서 즐기자고 나는 100% 거짓 선지자고 나지옥 가고 성도 다 지옥 보냈는데요, 때를 따라 지혜로운 말씀을 증거라 했는데 바로 지금은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신부 믿음이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만큼 영혼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사는 길인데 그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살 힘이 공급돼야죠. 근데 성경은 이 힘이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하라고 안 했어요. 내게 와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펴라. 내게 와 내 짐이 쉬우고 가볍다. 내게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소가 일할 때에 멍에를 메야 그 힘이 나와서 쟁기든 마차든 끄듯이 하나님께 와서 반드시 멍에를 메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쉽고 뜻대로 이루기도 쉽고 하나님의 모든 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막막해 보이죠? 육신의 생각은 막막해요. 성령의 힘이 오죠? 너무나 지당하시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게 해결할 만큼 자신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성경대로 사는 것은 힘든 게 아닙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죄인인데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 죄덩어리가 난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했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끝난 게 아니야. 이 성령 반드시 성령이 있으면 오신 분을 이분에게 네가 인도를 받으라는 거야. 인도를 받으시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다 받으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의 삶을 살지 인도받지 못하면 여전히 마귀의 자식의 길에서 탈출을 못한다니까요. 그러고도 믿었다고 하니까 죽은 다음에 가봤더니 지옥불에 이게 뭐야 할 때에 내가 뭐라더냐, 내가 몇 번 말하더냐 너한테 성령으로 인도를 받았어야만 내 아들이라 했는데 또 언제 받았냐고 할 때에 유구무원인 것이 많은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목사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아니에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 경륜이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아니에요. 어제 믿든 1년 됐든 10년 됐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저부터 확실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돼 있어야죠. 이게 안 되면은 골목사 너도 죽으면 지옥이고, 저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다 나와 세상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 정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나와 정욕과 이 세상 것은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내 영이 산 사람으로 내 영이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되 내 영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우 좁은 길이에요. 매우 어려운 길이에요. 지옥 가기는 너무 쉬워. 그냥 살면 지옥 가, 마음대로. 지옥은 넘어가기가 쉬운 곳이야. 그냥 살면 가는 거예요. 천당은 너무 좁은 길이야. 왜?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기 때문에 천당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너무 어렵냐? 나는 못 가요.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났어야 위로 난 것이고 영이 산 것이고 새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된 거냐? 아니다. 그 성령에 계속 내가 인도를 받아라. 인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놔둬. 이제 그만 내 인격, 내 의지에 다 놔둬. 그분의 인도 앞에 내가 이제 순종만 하세요. 착시 따라가 보세요. 어디로 인도시느냐? 그분이 인도할 때는 분명히 길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루어지시는 복을 오늘 충만히 넘치게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살면은 주일하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건데 무지 걱정이요. 인간 세계는 다 자질구레한 것들이요. 눈에 들지도 않아요. 별것도 아니요. 다 인간들 세계는 도토리 키재기식이요. 그건 눈에 안 들어와. 나는 더 큰 것, 영원한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모든 하나님의 모든 진리로 따박따박 인도하신대요. 저도 한 인간인데 저는 제가 뭐 구태여 간증한다면은 저는 금식기도 할 때 깊이 주님과 만났었어요. 저는 40일은 못했어요. 한 20일뿐이 못했는데 한 16일인가 17일인가 그쯤에 제가 주님과 그 기도 거의 뭐 목숨 내놓았으니까요. 그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그때 제가 이제 내 자신을 죽여한다는 거, 그때부터 제가 혈기 안 부리고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쁜 걸 모르고 범죄 감사하고 내가 누굴 만나 축복해주고 내 입에 헌담하지 않고 그렇게 변화됐는데요. 그게 시작이었죠. 이제 지금은 거의 여러분 성경 밖에 나가는 거 두려워서 저 겁먹고 살아요. 오직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매우 느끼며 사는 것이 내가 감사할 뿐이에요. 그건 재미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삶이 뭐냐? 삶이 단순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냥 단순해. 보면 예수 참여돼야 된다. 단순해. 보면 기도한 여자 단순하죠. 막 이것저것 막 하기. 왜?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내 영혼에 천당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가뜩이나 힘든 세상에 육으로 살아서 복잡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서 쉽게 사시기를, 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한 길이 있어요. 성령에 살면은 편안한 거예요. 모든 진리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 들은 말,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셨고 성령은 예수 하신 말 하시더라. 그 다음에 너희들의 장래, 너희들 장래를, 여러분, 이 장래라는 말 오해해서 육신의 장래가 아니에요. 분명히 장래일을 너희가 알게 하시리라. 그러면 한 달 후의 일 다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1년 후의 일 다 하십니까? 난 한 달도, 난 내일도 몰라 무슨 일이 있는지요.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장래를 다 한다고 그래요? 육신의 장래가 아니라 정확한 것은 내 영혼의 장래, 천국과 지옥을 다 성령을 알게 하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 왜? 지옥이 훤히 영에 보이는 눈으로, 천국이 훤히 보여서 아버지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령 인도되어서 그 힘으로 모든 진리의 삶으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오늘 주일날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장래일 이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꽉 차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무게가 있게 사는 것은 누가 하느냐?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 앞에는 탁 벌써 마음을 도사리고 천국 앞에서 마음에 힘이 생기죠. 누가 만드느냐? 성령이 그렇게 만드시는 일.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니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1년 갖고 1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와요. 근데 그 시간이 어려우냐? 아니요, 기쁜 날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거룩한 삶이 쉬운 거냐? 성령으로 살면 쉬운데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와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라는 말은 일이에 이르는 거. 같이 믿지 않는 자 하는 일이 뒤지는 일이요.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어둠과 빛이 같이 못 어울린다. 반드시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은 같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했었지만은 점점 변화해서 달라가야죠. 이제는 오늘 언제가 봤더니 정말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은 짓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갖추지 말아라. 불법이 의와 함께 할 수 없다. 어둠과 빛이 사귀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 뒤에 보실까요? 15절에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계속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거, 성전.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뒤에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던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욕먹어도 괜찮아. 핍박받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죄의 길에 같이 머물까? 뭐 살긴 살지요. 그러나 그 일, 죄 짓는 일, 하나님이 없는 삶의 일은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밥은 먹을 수 있겠지요. 네, 지난번 말씀했지만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또 오네. 뭐 테이블이 다 몇인지 모르지만 그래 10개 넘었으니까요. 딱 2테이블만 술병이 없어요. 전부 다 술병이요. 그리고 서로 따라주고 또 이쪽에서 뭐 위하여 또 그러고 뭘 위하는지 모르겠지만 왜요? 내 속으로 지옥 가기 위하여 그런가 보다. 이 테이블이만 딱 제 테이블과 저 어떤 분 그분은 2테이블만 술이 없죠. 근데 밥을 먹여야지.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죄 짓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따로 나와 있어라 이게.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라.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길 만한 힘을 오늘 성령으로 받아내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영접할 테니까 그 뒤에 18절에 끝으로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따로 나와 있으면은 따로 나와 있으면은 외롭고 초라하고 그저 천대받고 그렇게 멸시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내가 너희들 내가 받아줄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게 자녀가 될 텐데 전능하신 아버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나를 품에 안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 뭘. 여러분은 거룩한 자답게 세상에 살면서 속하지 말고 즐기로 사는 따로 있는 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여기 와도 이 길은 꼭 걸어가야 돼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볼로와 더불어 바울이 본을 보였대요. 목사가 뭐 하는 건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성경 밖에는 넘어가면 왜 그러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기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놔두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않는 자로 자기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려. 물론 금방 안 되겠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그래서 여기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분야 또 그냥 그래. 에이 이제 그만둬 너. 아니야.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 왜? 그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려고. 영혼 키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그 애기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응애부터 해서 코 밑에 시험 나게끔 키워보시 얼마나 많은 그 어머니 아버지 희생과 그 피와 땀에다 쏟는 거 알듯이 자식 컸다면은 네가 그냥 네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해서 썩은 것이 너한테 큰 거라고 본 될 만큼 그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 키워내기는요 정말 어려운 것이고, 여러분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만큼 영혼이 거룩해 하려면요 많은 싸움과 많은 시간 속에서 빨리빨리 다듬어져 가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심이 임박함을 목사님은 느껴요. 세계에 보면은 이미 악할 대로 다 악해졌습니다. 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네요. 노아 때 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하고, 누가 먹지 말래? 마시지 말래? 누가 장가가지 말래? 육신에게만 몰입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먹고 즐기고 육신으로만 그냥 막 활보하고 혈안이 드는 거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영혼 이런 게 없이 그냥 육신이 지금은 그냥 복잡한. 교회도요 얘기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2년 반 동안에 만 교회, 일시 100, 1000만, 만 교회가 문 닫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택시 기사분이 2,000명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광고 내기도 뭐라냐면은 목사님도 우대한다고 주일날 쉰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나왔으면은 왜 알고가 쭉정이가 돼가지고 팍팍 터진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못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도 다 그래요. 비대면 때에 보면 벌써 신앙생활을 세상에 쳐서요, 이제 예수 앞에 나와 발걸음조차 못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부흥되는 게 없습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마지막 때, 이때말로 저와 우리 큰배 가족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의 사람들하고 기도해야 되고, 덜 먹고 덜 쓰시더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 정말 그렇게 가야만 되고, 가서 안 될 곳이 있는데 가야만 할 곳은 천국인데 다 가시도록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복도 주셔, 필요할 때 주시고. 근데 영은 깨져놓고서 뒤에 뛰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육도 참 힘들고 영도 지옥 가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영도 잘 되고 육신도 환경도 그분이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면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신 차려 믿으세요, 여러분.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저라고 뭐 특별한 대우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성경 밖에 나가면 걸목사도 끝이요. 끝이요. 답이 하나뿐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여간에 아주 안팡지게 성경대로 살 힘을 가진 사람만이 그날의 거룩한 영혼으로 주님을 뵐 수 있다면 우리 싹 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으니까. 이제 정리하겠어요. 이렇게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아주 당부했어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 너 진 거야. 담장 넘어가면 너 또 강도가 되듯이 말씀 안에 살아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됨전 4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오늘 제목이 거룩인데, 거룩해지는 길은 말씀을 놓고서 그렇게 살려고 다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해진다. 말씀을 읽어놓고 그냥 끄떡대지 말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해서 그렇게 사라진 사람은 거룩해졌다. 말씀 100번 읽으면 모를 거고 1000번 들으면 모를 거예요. 행치 않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인데요. 사실로 믿으세요. 어렴풋이 믿지 마세요. 얼추 다가온 믿음으로 믿지 마세요. 확실히 다가온 믿음으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지 마세요. 거기에 순복하세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 그럼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삶이 깨끗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뵙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문제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뒤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쫓으라. 어떤 면에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말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대로 거룩하고 사람과는 거룩한 은혜 속에서 화목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누가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거룩해야 한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과 화평이 어긋나게 살았고 진리와 일치한 데서 불일치해서 불거룩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주님 못 배우면 그게 마귀를 보는데, 마귀 보는 건 그건 지옥불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누구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우려고, 내가 죽어서 간다면은 영혼이 낙원에 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서 배우면은 나 들림 받아야 되고, 근데 낙원도 못 가는 믿음이요, 들림도 받지 못하는 믿음이요,
그 목사람은 모르고 작은 놈은 모르고 콧사람은 집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식상해 가지고서 타성이요. 주일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것이고, 기도도 말씀을 못 산 걸로 막 회개하고 말씀 살려고 싶어서 막 내가 말씀 한 절도 어긋나시게 해달라고 막 그냥 그 기도 그냥 타성, 이렇게 어느덧 습관성과 타성으로 예배가 진행되니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간다는 거.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분을 배워야 할 내 영혼이 뵙지 못한다면 나 망한 자예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난 두려워. 저는 겁이 없다 있다 떠나서 내가 주님을 못 뵙는다 하는 순간을 내게 왔다면 난 질려버릴 것 같아요. 막 지옥불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내가 주님을 못 배울 때에 닥칠 이 지옥의 심판을 생각하면 난 막 질린다니까요. 막 소름 끼친다니까요. 아니야, 그건 안 된다. 내게 어떤 모독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지옥불에 가면 못 견뎌. 난 못 견뎌. 그러니까 악착같이 성령 의지하면서 이 거룩함을 상실시 않으려고 제가 주님을 애처롭게 몽로와 주님을 부르는 것도 내 영혼이 무서운 지옥불에 가기 싫어서 못 가기 때문에 내가 애처로운 마음으로 몽로와 주님을 부르고 내가 살고 있잖아요. 목사라고 받아놓은 단상인가요, 구원이? 아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했다면 복이 뭔지를 한번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이요, 다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 말씀이요, 말씀하고서 이루어지지 말씀 안 하고서 오는 거 없이 다 말씀을 미리 해놓고 그렇게 다 이루시니까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때가 속히 올 텐데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말씀해 어떤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 땅에서 번창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복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뭐냐? 이 복은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아니야 흙뛰고 내 영혼이 어느 날 몸 밖에 뛰어나와 이제 죽는 날입니다. 영혼이 천국에 딱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으로 안내할 때에 이것이 진짜 복이래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엿장수 개평 떼주듯이 그렇게 개평으로 믿으려 하십니까? 어린 택도 없는 소리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마귀의 생각을 빨리 뜯어고치세요. 날 인정하냐 인정하냐 누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면 됐어. 깨끗하게 사는 길은 성령을 받아서 영이 위로부터 거듭나서 영이 살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인도받아서 따박따박 마귀는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주의 일을 이루며 사시다가 영혼 많이 구원하고 선교 많이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다 들림받으셔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시는 최고의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우리 큰빛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세요.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면 성전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란 말은 옷 깨끗이 입은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성령을 모시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서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나로서는 그렇게 못해요. 타락한 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서 강한 능력으로
그렇게 살겠도록 살 수 있도록 의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그래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은 나 어디 갈까? 아니 예배 후에 한 2시쯤에 주님이 번쩍 번개에서 오신다면은 나 들림 받을까? 할 때에 진리로 살지 못한 분은 저부터 우리 모두는 다 거기서 제외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 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날에 죄는 오늘로 다 회개해요. 회개는 살 길이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사람답게 말씀으로 사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능력 임하기를 크게 원하시면 또 크게 아멘 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